우리는 그동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인 5대 솔라를 살펴왔는데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5대 솔라의 절정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누면서 5대 솔라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위에 굳게 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은 바로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단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임으로써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그게 어떤 관행이냐, 학자들과 사제들이 논의가 될 만한 것들을 대자보식으로 붙여서 이거 우리 한번 토론하고 논의해 봅시다 라는 식으로 붙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비텐베르크 성 정문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횃불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정면으로 비판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루터의 주장은 교황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서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칼 5세는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1521년 4월 보름스 제국회의를 소집하여 루터에게 95개 논제와 그가 쓴 저서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95개조 반박문뿐만 아니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그의 책이 몇 권 있어요. 종교개혁사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책들인데, 그런 책들의 내용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이었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철회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루터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보름스 국회에서의 최후 진술입니다. 루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은 종교개혁의 모든 외침이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루터가 그의 생각을 철회할 것을 거부하자 황제 칼 5세는 1521년 5월 25일 보름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을 통해서 루터를 악명 높은 이단자로 규정하고 그의 저작물들을 모조리 불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루터에게 모든 법적 보호를 박탈함으로써 누구라도 그를 죽이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 했습니다. 루터는 이단으로 낙인찍히고 법적 보호가 박탈되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음의 불길은 유럽 전 지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보름스 제국회의를 마치고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던 루터는 가는 도중에 괴환들에 의해서 납치됩니다. 어디론가 끌려가듯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였냐면 그곳이 바르트브루크 성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를 납치해간 그 일은 누군가가 지시해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지시했냐? 루터를 보호하고자 했었던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였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단 11주 만에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비텐베르크 성으로 돌아가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약성경을 함께 번역을 했고 그 결과 1534년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완전히 번역한 완역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인쇄술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게 뭐죠?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잖아요. 그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약 100년 전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고 나서 완역본을 세상에 놓았는데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이 활판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루터의 95개 논제와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배포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이 드디어 일반 시민들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세 교회의 미신과 영적 무지는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종교 개혁의 횃불은 더 강력하게 맹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교회 개혁 운동의 정신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5대 솔라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초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 5대 솔라가 무엇이었죠?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둘째, 솔라 피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셋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넷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앞선 네 가지의 진리를 종합하며 완성하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목적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절대적인 근원이요 궁극적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 로마서 11장 36절에 사용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전치사 에크, 디아, 에이스가 이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X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영어로 말하면 from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의에게서 나온다, 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만물의 기원과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영어로 말하면 through에 해당하는데요.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로 주로 말미암고 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전치사 에이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쓰였는데요. 이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영어로 말하면 into 또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으로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에게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모든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종착점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 재능, 능력, 업적, 심지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숨결조차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광을 가로채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교만에 대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0%입니다. 따라서 단 0.1%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에게 돌려야 될, 인간에게 돌아갈 틈이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영광이 합당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신앙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1문의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의 궁극적 목적, 그리고 목표, 지향점, 방향성,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기술자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저 같은 이런 목사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무엇보다 삶 전체를 예배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모여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 시간을 떠나서 우리의 사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드리는 삶이,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적 개념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 제사의 개념을 끌어왔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랍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뭐를요? 우리 몸을. 여기서 몸은 단순히 사르스, 우리의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격 전체, 그 사람의 자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기는 드리되 살아있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가리켜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에 드리듯이, 예배 드리듯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한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 또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장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안을 거룩한 영역, 교회를 벗어난 세상을 속된 영역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과 속을 분리해서 성속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성과 속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성실함, 시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과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여기고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곧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게으름이나 불성실함 없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입니다.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음악의 어머니 누굽니까?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음악의 특성 때문에 음악의 어머니라고, 음악의 아버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바하가 작곡한 모든 그 작품의 앞부분과 끝에 이니셜로 영어 문자로 말하면 어떤 이니셜 문자가 써 있어요. 앞부분에는 JJ, 제일 앞부 끝에는 STG 이렇게 약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다 라틴어입니다. 맨 앞에 쓰여 있는 약자 JJ는 예수 유바라는 말의 앞에 이니셜인데, 예수 유바의 뜻이 뭐냐? 예수여 도우소서
뜻입니다. 그 악보의 맨 처음에는 그게 있고 악보 끝에는 SDG가 쓰여 있는데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뭐 같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하가 쓴 모든 작품에 거의 몇 개는 예외가 있는데 거의 모든 작품에 JJ와 SDG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자신의 모든 창조적인 노력과 완성된 작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곡을 쓸 때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곡을 누가 썼어요? 실제로 바하가 썼죠. 그런데 다 쓰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하의 모든 음악은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취미, 인간관계, 이 모든 삶의 악보에도 SDG가 선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은 바하처럼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자이지만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자기중심적 교만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은 철저한 겸손의 길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성공을 했어요. 열매를 이루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노력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실패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실패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겸손으로 옷 입은 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 아니고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 못됐으면 내 노력의 부족, 또 이 못됐어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로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로 구원의 본질을 회복했다면 이제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개혁교회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고스 교회가 5대 솔라를 통해서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신앙의 기본과 본질 위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처럼 여러분의 삶의 악보에 새겨져야 될 마지막 약어가 SDG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직업이 무엇이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무엇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지향점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